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의인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죄인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부담을 느끼죠. 전과자라고 하면은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을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될 때 우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중심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의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내가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병원을 기억하고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먼지에 불과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병원 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저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아프면 가는 것입니다. 또 의사한테 이렇게 몸을 보이면서 진찰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큰 그러한 그 병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하는 그래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벌거벗기는 거 다 싫어하죠. 우리의 속사람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의미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자신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쓸 때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죄인.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의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분이시다. 생명에 근원되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 영혼에 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갈증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풍성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이죠.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저 밖에 오겠다고 해서 물속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물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리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 속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복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 사람이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생수에 근원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다 물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 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이 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다.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일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나 혼자 저절로 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혜택이 마치 저절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내장산에 갔더니 내장산 입구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벚꽃이었어요. 저는 올해 벚꽃을 못 봤는데 내장산 들어가면서 아주 벚꽃을 실컷 봤어요. 정말 이 벚꽃 터널이더라고요. 벚꽃 터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 그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나도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나무들이 싹이 나고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달 초면 아주 푸른 이 실록을 우리가 즐길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 그 신묘막측한 그분의 능력, 그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우고 목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지만 그렇게 인간의 과학은 놀랍게 발전됐지만 사람은 쌀 한 톨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변형시키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쌀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잡초 같은 씨 하나도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화사한 태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 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는, 좀 더 긴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신령한 복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질하고 간음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이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다는 것, 이것은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내 스스로 주인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웅덩이를 파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뭐 권력의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웅덩이를 파죠. 이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파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재물을 얻기도 하고 쾌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붓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한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판 웅덩이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은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의 내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선악과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만 모든 걸 그냥 모든 생각을 멈췄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은요, 그분이 지금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될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많은 죄가 들어오죠. 모든 불의, 추악, 욕심, 시기, 살인, 다툼, 사기, 교만, 패역,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쭉 해서 21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런 죄를 짓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근본 동기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뒀더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일을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을 때, 안 계실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2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애굽을 의지했어요. 또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이나 아수르가 주는 어떤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탐닉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을 부르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탄 것,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죄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만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인인 걸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죄덩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변명하거나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 또 과거에는 나를 향해 갔는데 이제 내 인생의 첫 푯대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푯대를 바꿀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무익하고 정말 내가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 교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해 볼 때 복음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만 없애기 위해서,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지옥 가지 않는 거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된 삶이 없을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어도 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죄 사함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이 있게 사귀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고 배우게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소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런 소원과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을 뿐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입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자로 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항상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생명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영원히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선물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영생. 죄의 삭슨, 이 삭시라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삭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어떤 손님이 올 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의 중심 속에 우리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 인격 중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 확신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어려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물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누가 그걸 막으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막아? 항상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된 새 성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전히 많은 연약함이 있고 많은 우리 육관이 있고 잘못이 있죠. 그래야 할지라도 주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참 하나의 큰 복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되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